어느덧 2020년 한 해가 절반을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각 가정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으로 타락한 그 에녹에 살던 시대에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김을 받았을까? 또한 6장의 노아도 보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노아는 그 심판을 받은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똑같이 동행을 하였는데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음을 받았고 한 사람은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알곡 신자로서 가라지가 아니다. 알곡 신자로서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참 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월 마지막 주일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삶인가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이 각각 틀립니다. 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연약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믿고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이나 위험이 왔을 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졌으므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잘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낸 제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제사는 구약의 제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앞으로도 그 보혈의 능력이 아주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감옥에서 나오고 우리에게 모든 죄의 속박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에녹이 무두셀레를 낳고 65세 무두셀레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300년을 동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김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장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7절에도 에녹과 노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여기 노아라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고 노아는 120년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여기서 죽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300년이라는 기간, 사실 에녹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무슨 큰 프로젝트를 이룬 것도 없고요. 성전을 지은 것도 없고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그저 자식 낳고 기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비웃고 그런데도 120년 동안이나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하며 살았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는 죽었어요. 근데 에녹은 죽지 않았어요. 참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에녹은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히브리서 11장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는 말씀은 있지 구체적으로 에녹이 무슨 일을 하였으며 뭐를 이루었으며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했고
그 무두셀의 아들은 바로 가장 사람 중에서 최고로 오래 사는 969년을 살았고, 에녹은 요절했습니다. 요절이란 말은 아주 짧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365세를 살았다는 것은 짧게 사는 거예요.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지만은 그때 당시에 365세는 가장 짧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30%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은 기가 막힌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실제로 이렇게 동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인데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온전히 자기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동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어, 추상적으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고 그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가득 하나님으로 차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내 속에 중심으로 계셨던 것이에요. 참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유다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심판자로 오실 것을 믿었다는 사실, 엄청난 말씀이죠. 유다서 15절을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죄악으로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말한 것까지도, 거룩하지 못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주가 오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의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꽉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는 자의, 하나님은 믿는 자의 온전한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온전한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다 부패져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참 우리 사람 마음은 부패져 있어요.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실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를 실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보응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악한 사람,
지인들과 함께 만약에 감방에 들어가서 감옥에 가서 산다고 했어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부패하고 죽어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데 우리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녹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300년 동안. 그러나 에녹의 속은 하나님께서 그 심장과 폐부를 살펴보고 실험해봐도 각각 그 행위와 행실이 깨끗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고 동의해 주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믿고 삽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알곡 신자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요 하나님의 좋은 씨를 하나님의 밭에 뿌렸어. 이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이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에녹이 누린 모든 축복과 모든 복을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새 역사를 이루시고 새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알곡 신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알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꽉 차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가라지가 되고 쭉자기가 되고 그러면 결론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주님이 와서 심판하실 때 유다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이 에녹이 받으면서 심판하실 때 쭉정이는 불에다가 탁 던져버려 태워버리는 거죠. 영원한 불 속에 가서 타는 거예요. 알곡만 천국 곳간에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이 당시 에녹은 왜 죄짓고 왜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참으로 날마다 잔치와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것을 보지 않았겠습니다. 다 하는데도 모두 셀을 낳고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에녹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요 이 에녹이라는 말은 하노크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에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예언을 한 예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이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 다른 사람들이 소각질하고 하늘을 쳐다봐라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내려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겠느냐. 그러면서 120년 동안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노아에게 와서 묻고 그 방주가 되면 나도 들어갈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동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게 하고, 어떻게 노아는 동양을 똑같이 하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고 120년 동안 땀 흘리며 수고하며 그 방주를 지었는데 어떻게 들림을 받지 않았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을 사람도 있고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그 환란 가운데서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그 3년 반 심판 전에 들림을 받을 사람이 있고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타임 스케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신자로 열매를 맺혀서 환난을 이기고 3년 반 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휴고를 들림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똑같이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심판을 보게 해주시고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들림을 받아야지, 들림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에녹은 누구며 오늘날 노아는 누구겠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제가 넘겨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이제 5절로부터 11장 5절로부터 이 7절까지 에녹과 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 5절 6절 7절 똑같이 에녹 노아 전부 믿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일을 못하더라도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에녹 같은 믿음은 된다. 노아는 여러분 아시죠? 노아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술을 먹고. 자, 그 얘기는 또 좀 더 믿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불행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죠.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여러분이 살려고 해서 지금까지 못 살았습니까? 저도요. 다른 가정보다는 내 자식과 내 아내들과 행복하게 살고자 저도 애를 썼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사고가 일어나고 큰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하다. 저는 그때서부터 행복을 얻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 중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믿음. 내가 정말 알고 신뢰하는 믿음. 나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내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믿고 생명이 있어서 나는 이제는 내 마음이 아무리 과거의 죄를 만졌더라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가득 계셔서 내 중심이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만약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목표입니까? 아내 비유 맞춰야 돼요. 그것은 오늘날은 노후대책한다고 그래요. 자식을 잘 길러야 돼요. 출세해야 되고 똑똑하게 길러야 되고 거기다 믿음까지 있게 하려고 모든 욕심 다 부려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녀들 보고도 너희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먼저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행복해집니다. 왜 이렇게 삶이 행복한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행복해지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행복해져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다 망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내리는 사람은 시작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라고.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이 내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실험하시고 각각 행위와 행실대로 도움해주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서 순종하게 살게 돼 있어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고 에녹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기부터 노아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무엇인가를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 에녹이어야 되고 오늘날 노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참 오늘날 우리 교회에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있어요. 저는 참 에녹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 간증하는 때가 있지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나 모르나 기도해 줘요. 제가 미국을 간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권사님이요, 저에게요,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를 큰 돈은 아니지만 넣어서 미국 가서 혹시 신학교를 다니실 때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권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돈 500불 가지고 미국을 왔지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룸메이트를 하면서도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기도하고 그 편지를 뜯어봤어요. 저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딱 한 줄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쳤어요. 그리고 작은 딸 낳았더니 조금이지만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을 푹 흘리며 울었는지. 그 권사님이 나에게 에녹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에녹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노아가 누굽니까? 반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비즈니스가 안 돼버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이렇게 직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직장을 다시는 열 수 없는 사람들, 직장이 끊어진 사람들, 그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뭐 못하잖아요. 비즈니스 문을 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에녹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노아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일리 돌아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믿으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반드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에녹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이 다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시겠어요? 오늘날 에녹이 어디 있고 노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것이 오늘날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싸움만 많이 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립니다. 에녹은커녕 노아는커녕 참으로 불쌍한, 어찌하다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19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우리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에녹은 아무것도 겉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자식 키우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드셀라는 이름이 뭔지 압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오늘 보면은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그랬어요.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았어요. 노아 600년에 여러분 그 하늘에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다 합하면 무드셀라가 969년이 딱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녹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무드셀라라는 심판의 사인과 노아가 바로 물로 심판을 하는 그 환란기에 노아가 있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탁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실 마지막 심판이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을 받지 않고 들림을 받으려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은 에녹같이 들림을 받는 거죠. 노아같이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순종하고 알곡 신자가 돼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에녹부터 무드셀라,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죠. 깨달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6월 28일이 6월달 마지막 주일이면 이제 7월달 첫 주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이제 7월 첫 주에 교회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에녹이 되고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사람을 기쁘게 드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뻐진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삶은 하나님이 상급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살아계실까. 그 에녹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누가 상이냐? 무엇이 최고의 상이냐?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입니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내속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리 많이 갇혔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항상 주님은 오시리라 그랬어요. 심판날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인데 이건 좀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복인데 내 방패고 상급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네 복인데, 내가 네 상급인데, 내가 네 방패인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상을 에녹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복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무지하여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절망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사나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상급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해서 멀쩡하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나는 그릇으로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내 중심 모두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 속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육신이 좋아할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죠. 성령은 영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오나 나는 불가사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합니다. 내 고집, 내 자랑,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에녹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에녹이 되어주시고 형제 자매들의 에녹이 되어주시고 남편의 에녹이 되어지고 부인의 에녹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에녹이 되어서 한번 그 심판이 올 거를 예언해 보십시오. 정해 보십시오. 노아처럼 방주를 접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으로 사람들을 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걸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날마다 찾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찾고요. 성경 읽으면서 찾고요. 예배 드리면서 찾고요.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찾고요.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는 눈으로 보고 깨달고 알 수가 있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알곡 신자 만들어 주시고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7월 달부터 우리가 새 시대를 여는 우리
바로 이 시대에 에녹이 되게 해주시고 노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쓸 그릇도 있고 기종에 쓸 그릇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